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44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으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리.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오늘은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 어떤 말씀을 대할 때 내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그 영적 코드라고 흔히들 그 신비주의자들이 이렇게 불러요. 이 뭔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잘 전달되어진다라는 의미로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영적 코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해석되어지는 것이 영적 코드죠. 그죠? 말씀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고 뭐 이러는 것들로 영적 코드라는 이야기를 쓰는 건 되게 좀 바르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어떤 식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어,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들어보고 말씀을 함께 풀어보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 같은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나흘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수님이 죽기 전에 좀 이렇게 엄정한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아무래도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어떤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종말에 관한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염소와 양의 비유에 관한 말씀인데,
말씀을 조금 펼쳐서 성경을 읽었지만 워낙 길게 읽어서 한번 펼쳐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앞에 모으시고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으로 구분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복을 받고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로 예수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오른편의 의인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이어 왼쪽 염소에 속한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와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로 예수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왼편에 있는 자들도 똑같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하였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최종 판결이 내려집니다. 염소로 분류된 왼쪽에 있는 자는 지옥에, 양으로 분류된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천국에. 이렇게 선포하고 오늘 말씀이 끝이 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천국과 지옥에 갈 자들을 외면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면 천국에 갑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별로 염려가 안 되시나 봐요. 별로 염려가 안 되시나 봐. 내 옆 사람에게 무관심한 나는 지옥에 갑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내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지옥에 가는 거죠. 오늘 말씀 31절부터 46절에는 이 말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뒤집어 봐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너무 여유롭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 말고는 이렇게 여유로울 수가 없죠.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 내가 지금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내가 누구를 싫어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 느껴야 하지요. 다시 한번 46절을 읽어드리면 왼쪽 염소에 속한 그들은 영벌에, 오른쪽 양에 속한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거나 그런 다음에 묵상하고 나면 그냥 100% 이런 결단을 합니다. 우리 제자반도 이걸 가지고 큐티를 시켰더니 100%가 제자반 오기가 답한 내용이 이웃의 작은 자라도 관심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작은 자라도 잘 섬겨야 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더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다 이렇게 큐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작은 자를 섬기지 않으면, 관심을 두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했으니 천국 갈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결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결단 말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은 해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런가요? 그런데 두 가지 고민은 분명히 생기죠.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고민이 생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첫째, 내가 과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성경에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 편에서 봐서는. 예수님이 보는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는 사랑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과연 내가 사랑할 수 있는가?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미워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설령 누구를 힘써 사랑한다고 해도 이 사랑이 영원할 것인가? 두 번째는 이런 질문도 꼭 해보게 됩니다. 천국 가는 조건이 정말 사랑인가? 그러면 100% 나는 못 가는 거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는 것이 천국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지옥이라고 하신 말씀을 외에 다른 말씀을 발견할 수가 없는데 이 말씀 안에 이런 고민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고민은 근데 물어봅시다. 고민이 생깁니까? 참 편안하게 예수 믿어서 감사합니다. 믿음이 좋은 건지. 자, 그러면 여러분을 좀 더 수렁 가운데로 몰아가겠습니다. 좀 더. 너무 여유 있어서.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양과 염소 비유를 말하기 직전 바로 위에 마태복음 20장 14절에서 30절의 비유를 한번 말씀드릴 때 또 들어보십시오. 여기는 천국과 지옥의 비유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여러분 잘 아는 비유죠. 들어보십시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주인은 떠나고 종들은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 맡은 자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맡은 자는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를 맡은 자는 잘 숨겨두었다가 나중에 주인이 오면 이것을 내놓지요. 그 후에 주인이 돌아서 결산을 합니다. 그러면서 5달란트 남긴 자와 2달란트 남긴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천국을 보내주는 거죠. 천국을 보내주는 이야기입니다. 아닌 척 우리가 볼 필요 없어요. 분명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1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온 자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어두운 데로 내쫓기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지옥에 보낸 겁니다. 우린 여기서 고민이 생깁니다. 고민이 생겨요. 여러분 양과 염소의 설교를 들으면서 천국과 지옥 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는 게 이건 들리지도 않고 제가 이런 설교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양의 속성은 순종하는 속성이고 염소의 속성은 들이받는 속성이니 순종하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가르치더라고요. 이걸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기가 막힐. 좀 더 들어보십시오. 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긴 사람. 근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이 1달란트를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 1달란트 맡은 자는 왜 지옥에 가야 됩니까 도대체? 그래서 이 본문은 이걸 갖다가 성도들한테 묵상을 하라고 하면 충성에 관한 결단만 합니다. 주를 위하여 충성하자.
좀 더 진보된 사람은 맡겨주신 달란트들이 다 있다. 여러분 인터넷을 검색해서 이 두 가지의 주제를 벗어난 일이 없는 본문입니다. 그러면 우린 또 고민이 생깁니다. 여러분 충성하면 천국 갑니까? 오늘 우리 성희 집사님 지각했나요? 안 했나요? 네. 여러분 새벽 잠을 거의 한숨도 일 때문에 안 자고 시흥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거 좀 늦게 올 수도 있지 자꾸 뭐라고 하는 데서. 근데 예배 시간에 이렇게 충성 안 하면 잘못하면 지옥 가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충성하지 않은 자들에게 영벌에 처하고 어두운 곳에 쫓겨나 이를 갈미 있다고 말씀하셨고 열심히 장사해서 남긴 충성한 자들에게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라는 말씀 외에는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천국을 가는 결정이 충성이라는 단어로 결정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고 이 충성이 천국과 지옥을 선택하여 결정짓는 원인이 된다면 나는 과연 천국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 외의 것을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은 천국을 가고 싶지 않으니까 충성하지 않는 거죠. 여기에도 별로 심각한 것을 못 느껴서 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25장을 통째로 보는데 끝에서부터 본 거예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맨 끝이 양과 염소. 여기는 보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한다라는 선언이 있어요. 그 위에 보니까 달란트의 비유가 나와요. 바로 위에. 천국과 지옥을 예수님 세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요거는 충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충성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자, 그 맨 위에로 가보면 더 심각해져요. 이 비유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떤 비유입니까? 열처녀의 비유라고 하는 이단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한민국의 이단이라고 하는 모든 종파는 이 본문을 반드시 사용해요. 왜 이단이 쓸 수밖에 없느냐? 제가 한번 신기하게 들려드릴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고 하십니다. 열처녀는 신랑을 기다립니다. 근데 여기 물어보죠. 이 열처녀가 신부입니까? 신랑을 기다린다면서요. 그럼 이 열처녀가 신부입니까? 그러면 신부 아닙니다. 첫째 이단은 이것을 신부로 규정해서요.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같은 자기 수족을 두는 것을 이 성경을 가지고 얼마나 코미디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는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신부를 맞이해야 될 들러리들 10명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건 유대의 풍습을 그대로 적용하신 거라서 유대의 풍습에는 신부는 집안에 있고 신부의 들러들이 등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을 예수님의 신부로 생각하고 계셨거나 설교를 들으셨으면 제가 그렇게 가르쳤나 혹시요? 저를 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낮이 지나고 이 열처는 다 졸고 자고 있습니다. 그러다 밤중이 되도록 다 돼가는데 신랑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깜깜해졌습니다. 밤이 되었는데 멀리서 신랑이 도착한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급히 어두운 밤을 밝힐 등불을 밝혀보지만 5처녀는 등불을 밝힐 기름을 준비했지만 5처녀는 기름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기름이 없는 5처녀가 기름이 많은 5처녀에게 기름 좀 빌려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나눠 쓰다가는 우리 모두 다 신랑이 올 때 등불을 못 가지게 되니까 얼른 갔다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5처녀가 마을로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하게 되죠. 그래서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던 5처녀만 이 신랑을 데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혼인잔치 문으로 들어가서 문이 닫힙니다. 뒤늦게 헐레벌떡 기름을 사가지고 왔는데
제가 그 신천지에 가서 이 본문을 검색을 해보니까요, 기름을 파는 자라는 제목으로 설교가 있더라고요. 기가 막힙니다. 여기서 기름을 파는 사람이 왜 도대체 교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희한하게 말씀을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궁금해서 들어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일 납니다. 자, 문을 좀 열어달라고 소리쳐도 응답이 없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한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천국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부족하게 준비한 거죠. 지옥에. 이렇게 판결되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잘 들어보세요. 기름입니다. 다른 것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등도 가지고 있었고 신랑을 기다리는 것도 앉아서 조는 것도 다 똑같아요. 오히려 우리의 정서로 봐서는 기름이 떨어져서 그것을 안달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고요. 쥐들 기름이 좀 있으면 나눠지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을 외면한 사람은 못된 사람들로 보이는데요. 성경은 그런 정서를 담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다 똑같은데 차이가 있다면 기름의 양입니다. 기름의 양. 그렇지 않습니까? 다 똑같잖아요. 근데 기름의 양 때문에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간 거고 참여한 거고, 기름의 양 때문에 나머지 5처녀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 지옥행이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이건 오해라고 표현을 부드럽게 하는 거지, 어떤 오해입니까? 여러분, 이 기름은 뭘까요? 이 본문을 읽고 기름이 모자라고 채워진다, 모자라면 안 된다, 어떤 느낌이 듭니까? 대화하지 말고 설교할까요? 예? 우리 저기 경집사님 제자반에서 컨닝하는 중이니까 그 나중에 질문할 때나 대답하세요. 저렇게 믿음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예, 풀어가 볼게요. 예. 대부분 우리는 이것을 성령으로 표기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 이 설교로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소멸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80%가 넘어요. 근데 그것은 어디서 온 오해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과 사도행전 10장 3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이 보내사. 등장하면 기름을 부으시고 항상 등장해요.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를 봅니다. 이런 부분이 한 서너 군데가 더 있는데요. 신약에만 이런 내용이 자꾸 성령과 기름 부음이 함께 가다 보니까 자꾸 성령을 기름으로 혼돈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8절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기름 붓다라는 이 말은 크리오라는 동사어입니다. 기름을 붓다. 이 크리오에서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명사형인 그리스도가 나온 겁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읽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라는 이 기름이라는 단어는 크리오라는 충만하게 부어지다, 넘치게 하다라는 그리스도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런데 좀 전에 설명드렸던 열처녀 비유에서 기름이란 단어는 엘라이온이라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기름이라고 번역을 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 따지고 보면. 엘라이온이라는 것은 그냥 올리브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기록해야 되냐면 너희들은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라고 쓰지 말고 올리브유를 준비하라고 써야 돼요. 이건 그냥 성경에 한 11번 정도 나오는 그냥 물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름의 종류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것을 우리나라 언어로 번역할 때 크리오라는 것도 기름으로, 엘라이온이라는 것도 기름으로 번역해서 이것을 원어를 보지 않으면 그냥 자꾸 기름이 성령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한글로 인해서. 그러면 열처녀 비유에서 나오는 기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심각하진 않지만 오역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이 열처녀 비유에 나온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5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저기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란 단어와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밑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4절과 마태복음 7장 26절을 기록했어요. 저것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계속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저걸 제가 왜 띄워놨냐면 그냥 띄워놓고 저 단어가 되게 중요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기 보면 슬기 있는 자와 지혜로운 자가 한글로는 여러분 슬기 있는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점이 뭡니까? 네? 슬기 있는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점이 뭘까요? 또 하나 미련한 자와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다. 미련한 자와 어리석은 자가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이 없으면 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뜻으로 표기하는 게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답은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 7장 24절에 지혜로운 사람이란 저 단어는 프로니모스라는 단어예요. 저것과 슬기 있는 자가 같은 단어입니다. 원어에는 같은 단어인데 한글로 옮기면서 갑자기 말을 바꾼 거예요. 슬기 있는 자로. 이해가 되십니까? 왜 헬라어로는 프로니모스라고 기록이 양쪽 다 되어 있는데 어떤 성경에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어떤 성경에는 슬기 있는 사람으로 번역을 했냐라는 의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리석은 자와 미련한 자라는 이 단어도 모로스라는 단어 같은 단어예요. 저를 보세요. 이제 더 이상 보면 머리가 무지하게 아파지니까 제가 그래도 설교를 어려운 설교를 굉장히 쉽게 하는 목사 중에 하나 아닙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슬기 있는 자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하려면. 자, 그런 다음에 이 미련한 자를 어리석은 자로 모로스라는 단어로 바꿔야 돼요. 같은 단어인데 왜 한글을 다르게 자꾸 써요? 그렇게 바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6절까지 다 읽으면 소비가 되니까 제가 띄워놓은 성경만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의 핵심이 뭐냐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열처녀에 비해서 미련한 자로 번역된 어리석은 사람은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예요. 그러므로 그녀들이 기름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저게. 그래서 그 열처녀가 막 뭐 문을 두들기고 기름이 모자라서 안달하고 그래서 성령이 모자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니야. 그냥 저 단어로 다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헬라어를 보는 유대인들, 헬라 문화권 사람들은 저거를 막 문을 열려고 하는데 안 열어주고 그래서 뭐 간절히 간구해야 되고 이런 설교는 웃기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저 본문은 원어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말로 그냥 단어로 보여요. 저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본 오기가 이 말씀을 등불의 기름이 뭐냐고 그랬더니 믿음이라고 말했잖아요. 보수주의라 그래요.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크게 얘기하세요. 제가 뭐라 합니까? 뭐라 하죠. 뭐라 하는 목사죠. 죄송합니다. 뭐라 하는 목사네요. 어쨌든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해석은 분명히 있는 건 맞는데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을 두 가지로 해요. 행함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행함이 믿음이고 믿음이 없는 행함은 필요가 없다고 믿음으로 번역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걸 믿음으로 보느냐의 문제보다도 그냥 원어 그대로 터놓고 말하면 이 말씀을 행하는 자는 지혜 있는 자, 슬기로운 자고 이 말씀을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미련한 자고 어리석은 자라고 지옥행이라고 선언한 이 말씀 앞에 우리의 고민이 또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천국에 정해진다면 우리가 이 행함으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 영호 형제 어디 있어요? 영호 형제. 아, 영호 형제 방송실에 있어가지고 제가 찬양을 이렇게 듣다가 이제 이 기압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오늘 나는 싱어들 소리가 이렇게 잘 들려지는 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성향상. 왜냐하면 이렇게 찬양할 때 힘이 나고 근데 막 악기에 너무 묻혀가지고 싱어들 소리가 잘 안 들리면 자꾸 그 소리의 길을 기운이라고 제가 이렇게 뭔가 찬양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가끔 찬양하다 좀 듣기가 어려우면 방송실 가서 우리 싱어들 소리 좀 켜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영호 형제,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기분이 좋았어요, 나빴어요? 좋았어요? 아이, 이게 사인이 안 맞네 서로. 안 좋다고 해야지. 자, 그런데 오늘 내가 그렇게 했어요. 이게 있더니 우리 수경 집사님 그럴 리가 없는데 수경 집사님 예배 끝나고 가서 방송실에다 대고 오늘 내 목소리 하나도 안 들렸어요. 이러고 가면 어때 영호 형제,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예. 강요된 느낌으로 하지 말고 진실하게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방송을 도우면서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영원할 수 있습니까? 짜증 안 날 수 있어요? 하기 싫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 행함이 온전하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똑바로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려면 제대로 하고. 자,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고민이 생기죠. 충성하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 본문에선 다른 걸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존재냐는 거죠. 행함이 부족하면 지옥에 간답니다. 우리가 행함이 온전할 수 있냐는 문제예요. 이 말씀 이대로 묻고 지나가면서 단순히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띄어서 주님 앞에 충성하세요, 사랑하세요, 말씀대로 행하세요 이렇게 잘라갈 수 있는 부분입니까? 이게 안 됩니다. 잘라가는 게. 왜 안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제자반우에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숙제를 내줬어요. 그럼 어쩌란 말이냐? 우리 제자방 오기 반장님 준비해 오셨죠? 어쩌란 말이에요? 거듭나야 됩니다. 네. 어제 우리 그 제자방 오기에 우리 영호 형제는 저한테 문자로 계속 저를 떠봐요. 목사님 혹시 이거 아닐까요? 혹시 저거 아닐까요? 그러더니 드디어 무슨 질문을 제자방 오기에서 하냐면 오늘 혹시 설교 제목이 뭔가요? 뭔가 설교 제목에 힌트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제가 거기에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갔죠? 그래서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사랑으로 간다면 사랑하지요. 충성으로 간다면 충성하지요. 말씀을 행함으로 간다면 행하지요. 그냥 뭐 그거 사랑 안 되면 지옥 가더라도 일단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가요? 누구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 사랑해야 천국 간다고 보여줬다니까요. 충성해야 천국 간대요. 말씀을 듣고 행해야 천국 간대요. 그 말씀 외에는 여기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란 말이 한 마디도 기록이 안 되는데 이거 어쩔 거라는 거예요. 어쩌자는 말이에요. 예, 천국은 예수 믿고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려 하시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사실을 믿으며 그가 다시 오실 우리의 메시아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과 오늘 예수님이 열변을 토하면서 사랑과 충성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이 부딪히는 현상을 어떻게 쪼개서 볼 수가 있습니까? 못 봅니다. 이거는.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나겠습니까? 결론은 뭐예요? 예? 믿음 외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아, 위에 믿음 위에. 그러면 이렇게 억지로라도 짜맞춰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짜맞춰야 되냐면 열처녀와 달란트와 양과 염소의 비유는 예수님을 믿느냐라는 질문으로 짜맞춰야 돼요. 짜맞춰줘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느냐 문제는 양보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단지 우리가 이 달란트와 염소와 이 양과 염소와 그다음에 열처녀 비유가 아리송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문제를 이 위에다 덮으면 답이 나와요. 어떻게 덮느냐? 잘 들어보세요. 이 비유의 시작이 왜 됐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하셨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23장에 가면 예수님이 그냥 제가 성경을 사실 읽는 대로 다 읽으면 은혜가 될 것 같았는데 그냥 별로 이렇게 시간도 없고 해서 제가 예수님이 어떤 뜻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됐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냥 읽어드리면 23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하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치기 시작하더니 여러분이 듣고 싶은 속 시원한 말씀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데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려 하는구나.
화 있을 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하여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으로 보내는구나. 화 있을 때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화 있을지언제를 막 쏟아내요. 이게 23장이 한꺼번에 싹 나와요. 그러니까 전쟁이 선포된 거예요. 누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전쟁을 선포하는 장면이니까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리고 나서 그 말을 마치고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24장에 와서 들어보세요. 갑자기 어떤 말씀을 하세요? 더 이상 싸우지 않고 멈추더니 천국을 설명해요. 천국을.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종말에 대해서. 성전에 건물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내가 다 없애리라를 시작하시더니 마지막 때에 일어날 종말의 징조에서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여기에 다 나와요. 이게 갑자기 바리새인들을 엄청 야단을 치시더니 갑자기 종말의 징조들을 쫙 얘기한 다음에 나온 게 오늘 본문이에요.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을 듣고 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모습이 어떻게 변하느냐. 26절에 3절 4절을 함께 읽습니다. 26절 3절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그때에, 자,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사랑이 없으면 막 지옥 가고, 그 다음에 충성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을 듣고 나서 3절 4절에 바로 그 얘기가 끝나고 26장에 3절 4절에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장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이 얘기를 듣고 여기 뭐 대제사장이 나오고 백성의 장로들 나오니까 여러분, 장로들이 누굽니까? 그냥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듣고 잡아 죽이려고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얼마 안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게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관점을 봐야 돼요. 자, 그래요. 그 말을 한 게 맞아요. 사랑해라, 충성해라, 말씀대로 행해라, 너 그러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 말을 듣는 사람을 옆에서 자세히 보면 이게 문제가 나와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랑해라, 충성해라, 말씀대로 행하라, 안 그러면 너희들 지옥 간다라는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해가 돼요? 바리새인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지옥 갈 존재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지옥 갈 존재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지옥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저것이 우리를 지옥 간다고 했다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관점을 하나 보죠. 제자들의 관점이에요. 제자들의 관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너희들 사랑 안 하면 지옥 간다, 충성 안 하면 지옥 간다, 행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겠냐. 지옥 가는 생각? 자기는 이미 지옥 갈 사람이에요. 예수님 사랑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는 이 자리에 없을 존재인 걸 너무나도 잘 아는 게 제자들이에요. 그들의 기회는 너희들이 사랑이 부족하지만, 너희들의 충성이 부족할지라도 다시 힘내라, 다시 해, 다시 해, 힘내서 해, 꼭 이루어야 돼, 꼭 사랑해야 돼. 지옥 간다는 말로 들리는 게 아니고 꼭 사랑해야 돼, 부탁해. 육을 위하여 살지 말고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야 돼.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자꾸 제자들 귀에는.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관점을 보아야 합니다.
행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래서 지옥 간다고 들리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외면할 수 없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주님이 부탁하신 말이라 그 말이 마음에 가시처럼 찌르고 고통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통치자로 메시아로 믿는 구원의 주로 믿는 사람의 관점이에요. 지옥 천국 얘기를 포커스로 맞춰서 사랑해야 된다, 지옥 간다 이렇게 들었던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적대시해서 자기들 기분 안 좋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왕으로 생각하고 통치자로 생각하고 구세주로 생각하고 전능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천국의 지옥의 문제가 아니고 사랑하지 못하는 내 가슴을 찌르고 충성하지 못하는 내 마음을 찌르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을 애통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두 관점의 차이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에, 그를 구세주로 여기지 않기에, 그를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기에 그의 말씀에 자극을 받을 필요도 없고 불편하면 죽여버리고 안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구세주고 그가 통치자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은 어떤 말씀이 떨어졌든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나에게 부탁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믿음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 말을 그렇게 설명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겐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피하고 싶습니까? 부담스러워서 자꾸 피하고 싶고 불편하면 때려치고 싶고 내가 왜 그래야 돼? 라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자꾸 일어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할, 예수님의 명령을 선택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그 불편함을 감당하더라도 순종하는 사람,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지느냐입니다. 다시 한번 핵심은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들리지 않고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자의 편에 선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것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행하라고 하신 말씀, 충성하라고 하는 말씀,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의 자세로 나를 고쳐보려고 몸부림치는 믿음의 사람, 혹시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자 왕이요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바로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될 일을 위하여 임만을 하신 거예요. 고민하지 마시고 고치시고 행동하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에 어떠한 행동도 순종도 경고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순종하고 고민하고 일어나 따라야 합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충성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것은 지옥 가는 요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면 다 지옥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부족하지 말라, 충성이 부족하지 말라, 사랑이 부족하지 말라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통치의 왕이기에 고민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자복하며 예수님의 뜻 앞에 눈물 흘리며 안 되는데 자신을 가슴에 부여잡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제가 핸드폰 안 갖고 올라왔는데 핸드폰에
좋은 기사가 있어서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그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자매가 라는 자매가 있잖아요. 이 한강이라는 자매가 제가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한강, 노벨 평화상 수상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 밑에 댓글에 에이 한강에서 무슨 문화재를 해가지고 거기서 받은 상이 뭐 대단하다고 기사가 올라와서 이렇게 쓴 사람이 있어요. 한강 문화재가 아니고요. 이름이 한강이더라고요. 근데 이 한강 씨가 결혼을 해서 남편이 있는데 홍 무슨 남편 이름이 그렇더라고요. 남편이 있는데 이 한강 씨에겐 자녀가 없어요. 근데 자녀가 없는 게 아니고 안 낳는 거예요. 그 아이를 안 낳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살아가는 이 끔찍한 세상에 내가 겪어왔던 끔찍한 인생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 이게 그 내용이에요. 근데 한강 씨가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남편이 한마디를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아이에게 이 맛있는 수박 먹게 하자.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세상엔 맛있는 것도 많고 좋은 사람도 많아. 우리 아이에게 그 좋은 것을 만날 기회를 주자.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그 달콤한 수박보다 그 세상의 어떤 행복보다 여러분이 누리고 가지고 싶고 원하는 소원보다 더 큰 은혜와 기쁨을 주실 수 있는 우리 주님입니다. 믿음 때문에, 사랑 때문에, 충성 때문에, 때로는 삶 때문에, 질병 때문에 너무 고통받지 마시고 살만한 세상, 소망이 있는 세상인 예수의 세상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 붙들으세요. 예수님 붙드세요. 믿고 나오십시오. 우리 찬양 함께 드리면서